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려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죠? 현충원에 가죠. 왜 현충원에 갑니까? 그분들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샘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다지는 거지요.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주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늘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불교 신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공자 맹자를 아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미웠을까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야, 미움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배고플 때 빵 만들어 주셨고 풍랑만 날 때 위기에서 건져 주셨고 병든 사람 고쳐 주셨고 눈먼 자 눈뜨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워해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 살 만한 일을 안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 갈릴리 촌놈, 저 촌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어, 소란스러워지고 있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절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우리의 전통이 훼손되고 있어. 혹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 말입니다. 축제가 해야 할 절기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환전을 했습니다.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젊디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장사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괘씸했겠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다른 날 빼놓고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걸 훑어가지고 가는 겁니까?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전통을 함께 귀하게 생각하고 지켜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저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예수는 암적 존재처럼 생각했겠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럼 우린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얘기는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절기를 지키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 모세 오경을 그들은 이제 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존으로 내려왔던 그 구존 토라들을 그들은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잘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그들이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탈무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LA에 유대인 회당을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갔는데요, 여자분은 한 분 받고요,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다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와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요. 테펠린이라는 것을 여기다 차고 뭐 팔에다가 묶고 하는 시간이,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추어서 기도를 하고 1시간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관으로 내려가요. 그 교육관에 보니까 책들이요 빽빽히 꽂혀 있어요. 아마 성경과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미드라시, 탈무드 뭐 등등 많은 서적들이, 그걸 펼쳐서 둘이 앉아서 하브루타를 해요. 서로 이야기를 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지요. 밉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근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들이 나를 미워해.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까닭이 뭘까?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래. 세상이 너희를 세상 것으로 여겼다면 사랑했을 텐데, 그런데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너희도 그 안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뽑아냈거든.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됐거든. 이제 너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 거거든.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거든. 그래서 저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폭 영화 가끔 보다 보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함께 살았어. 응?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을 버리고 네가 간다고? 그건 배신이지. 그러니까 조직의 쓴맛을 봐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주인이 마귀라는 거예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아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복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을 박차고 나왔으니까. 제자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다. 내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것이 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성연애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겠다고, 그 가치관을 버리겠다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게 커밍아웃이죠. 여러분, 커밍아웃의 반대는 커밍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동성연애자가 아닌 속으로, 새로운 가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는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참 좋은 것이 많지만 그 많은 황소와 그 많은 제사와 그 많은 절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형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커밍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동지들이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 우두머리인 예수를 가만 안 두고 복수하겠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1세기 말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 5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고, 커밍아웃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여러분 5만 가운데 3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죽기도 했겠고 개종하기도 했겠죠. 다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요한복음을 그들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 그들이 나를 증오했어. 이 미움과 증오의 끝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세상의 미움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되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그들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해주셨어. 이 세상의 사랑은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었어. 이 세상의 사랑은 갈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해갈이었어. 나는 미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선택했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삶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받았다는 증거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 안에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증거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에서는 미움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었어요. 사랑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격려하시는 거죠.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사랑은 미움과 함께 오는 것이다. 미움 없는 사랑이란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소속을 바꿨는데, 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미움이나 갈등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인이 박해를 받았다면 종도 마땅히 박해를 받겠지.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도 내게 속한 자라면 박해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 박해의 끝은 죽음이 아니야, 부활이지. 죽음의 끝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이겨내자, 그래서 견뎌내자. 그들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미워할까?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일하지 말아야지, 노동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 왜? 병자를 고치셔야 하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을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의 안식을 누려야 안식일이지, 안식일이라는 절차와 이 모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안식일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우중에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정말 귀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인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니고데모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어둠이고 그분은 빛이었어요. 나는 죄인이고 그 예수는 의인이었어요. 나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싫은 거예요. 그저 어둠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자유하면서 우리 맞잖아, 그치? 거기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깨고 싶지 않은 나의 틀, 내 생각,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한 번쯤 그들이 생각을 바꿔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니고데모처럼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렇지만 솔직히 내 영혼에 갈증이 있는데 저 예수께 가면 어떨까? 내 자신을 한번 미워해보고 내 생각을 한번 미워해보고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받아들여 보았다면 제2의 제3의 니고데모가 있지 않았을까, 그 말이죠.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가 반성하는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농구 스타였던 서장훈, 그분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내가 한 경기에 만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반성했습니다.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당했는가? 나의 오늘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뜨려야 될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까닭에 다 폭로가 됐어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다 폭로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품었어요.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잘하고 있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혹시 그렇게 그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 예배와 내 찬송과 내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순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학교를 가려고 내비를 치고 갑니다. 우리 앞마당에서부터 나가면 앞마당에서부터 내비가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두 갈래가 생깁니다. 직진해서 가거나 아니면 이 김밥에서 좌회전해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길이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얘가 순간 바뀝니다. 새로운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수정하며 그분이 수정하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홀로고스, 내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내가 실시간 인도하는 대로 내 음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틀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율법학자였고 유대인의 선교사였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인간이 메시아라고? 저 예수와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 유대교의 방해물들이야, 쓰레기들이야. 저건 다 소각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를 들고 갔는데, 아니 칼을, 창을 들고 갔는데, 여러분, 그 창이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담고 갔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것이 예수를 버렸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부활할 수 없다고, 그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박수였습니까?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격려였습니까? 아니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 밖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미움이었어요, 박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지키며 갈 수 있을까요?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 안에 함께 계셔서 성령이 너를 돕지 않으면, 성령이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 그 사랑을 끝까지 이겨낼 수가 없어. 사랑을 붙들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세상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죠. 사랑은 애굽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고 가나안하고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누구와 멀어지고 있고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세상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하고는 멀어지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이 너를 향해 박수치지 않을 것이다. 미움을 견뎌낼 생각을 하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너희가 되려무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랑은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런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